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단들이 동방을 한국으로 봐요. 동쪽에 있으니까. 그럼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이겠네. 아니, 그려 안 그려. 그래서 동방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린 이단처럼 되는 거예요. 예. 이단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죠? 일단 돼야지. 빨리 끝내야 제 3시부터 가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 말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광, 이게 대비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성경 66권을 딱 이렇게 쫙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잘 이해하면 성경 66권을 잘 이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죠? 하나님이 원래 행복하게 창조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자녀다.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회복된다. 그 회복된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생겼다. 그 능력 가지고 땅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땅까지 증인되면 뭐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지고 마귀와 귀신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죠.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뒷분에게도 천국 가시게 된 걸 축하합니다. 네. 네. 지옥 갈 사람은 빼놓고요. 네. 천국 가게 된 걸, 여러분 이미 천국을 받아놨다, 갈 거다. 이미 천국에서 산다, 천국에 갈 거다.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작은 천국에 살다가 큰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만 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은 없고 이 땅에서만 천국이 있다고 그래도 이단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죽는 게 있는 거다, 죽는 게 없는 거다? 죽는 게 없는 거다. 그러면 죽는 건 뭐냐? 마귀 자녀들에게 죽는 건 깨끗하다. 하나님 자녀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을 때 에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하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거나 말거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하라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슬퍼가지고. 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뭘 안 믿어지는 거죠?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면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빨리 끝내야 돼서 다른 얘기를 못 하겠네. 자, 특히 오늘 제목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예롭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동방에서도, 같이 해보세요. 동방에서도. 그렇죠. 지금 예수는 주로 어디서 믿어요? 서방에서 믿잖아요. 바울이 어디도 복음 전했어요? 서방으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어디서도?
동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 동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도 지금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뭘 묘사하는 거예요?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굴 찬양해요? 마귀를 찬양해요. 세상 사람들은 윤석열을 찬양하고, 또 한쪽 반면에서는 누구야? 이재명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찬양하는 건 그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심판 가운데서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아이고 죽겠네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결과가 뭔지 아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뭐예요? 그루터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동방에서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은 지역적이 아닌 거예요. 지역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방에서도 나타날 것을 하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 따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증거돼서 이 동방인 대한민국과 일본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돼서, 세계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나라가 돼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8,000명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돼요? 알 바 아니요. 언제 예수님 와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지금 성령 충만만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동방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는요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때마다 동방을 하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동방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동쪽이다 이거예요. 동쪽.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서쪽에서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동쪽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 있는 것도 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동방도 여기도 동방 저기도 동방, 결국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하잖아요.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나는 쇠자나였도다. 나는 쇠자나였도다.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죠. 네. 미치겠어. 이건 진짜 미치겠는 거거든요. 미치겠어. 이걸 한번 해보는 말이고,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그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소리 좀 어떻게 하죠? 주 예수 안 믿으면 미쳐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심판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쇠자나 했다. 심판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대 아니고, 찬양단이 찬양대 아니고, 그건 우리를 찬양할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찬양대 그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렇게만 안 하면 성가대 하세요. 웬만하면.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박자 안 맞는 사람. 나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성주 장로님이 찬양을 한다는 건 기적과 역사와,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자를 맞출 때 1, 2, 3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박자를 딱딱 맞춰서 하는데, 이 양반은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게 안 맞아. 이거하고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에 이렇게 심판이 이 심판은 같이 해보세요.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움이 임했고 함정이 임했고, 함정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올무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꽉 채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걸 피하려고 해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무 넣을 때 어디가 넣어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올무를 넣죠. 가다가 탁 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우리들의 올무를 놔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땅이 꺼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그 해일이 왔었잖아요. 그 어디 땅이 꺼지는 거예요? 바다 밑에 땅이. 바다 밑에 땅이 꺼지고 바다 밑에 땅들이 서로 뒤틀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해일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큰 문제라잖아요. 지금 북한에 있는 백두산에서 막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그 터지면 이 남한까지 작살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선교사만 보내면 된다. 무조건 많이 보내면 된다.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우리는 선교사 파송했다 지금 안 돼지고 있잖아요. 다시 선교사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본 보세요. 배가 어디로 올라와? 육지로 그냥 들이 올라오잖아요. 육지에 있는 집들이 다 떠나고, 그거 보셨어요? 안 보신 것 같지 뭐 끄떡끄떡을 안 해. 봤죠? 그런 게 여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북극이요, 남극과 북극이 점점 녹기 시작하잖아요. 녹으면 이게 4m, 5m 올라온답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도요, 저 인천 쪽 이쪽은 다 잠겨요. 그래서 내가 시흥을 봤거든요. 시흥은 안 잠겨. 근데 시흥도 저쪽은 다 잠겨. 정왕동 이쪽은 다 잠깁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어느 정도 잠기냐면 1층까지만 잠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벌판이 바다잖아. 바다가 저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4, 5m 올라가면요, 2층에 있고, 요 교회당에 여기 3층에 있으면 아무 하자 없어.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끄떡없는 콘크리트 건물이라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해일이 오면, 저 4층에다가 먹을 거 잔뜩 갖다 놓고, 여기다 쭉 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발전기 하나 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굶어서 한 사람 죽잖아요. 하나님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기초가 붕괴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질 때는 기초가 먼저 깨지잖아요. 저기 어디야, 한강의 그 다리 무너질 때 기초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도 기초가 깨지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를, 부부가 기초를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위에서 비가 와도 괜찮고, 창수가 나도 괜찮고. 그래서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면서 통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통치하거든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를 너무나 기대요.
윤석열이가 통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통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통치해야 되는 줄 믿으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잘하면 뭐 하겠어요? 5년이면 끝나는데. 윤석열이 뭐 했잖아요. 이재명 되면 더 합니다. 그 사람 더 세잖아요. 그 사람은 세계에다가 법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내 맘대로 한다 그럴 거야, 그 사람은.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중국과 북한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그거 하려고, 독재하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원수가 많아지고 국회의원수가 많아지잖아요. 무조건 헌법 바꿔가지고 그냥 장기 집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통치해야 돼?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냐? 달과 해가 제일 밝잖아요. 그 밝은 해가 수치를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다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겠어요. 얼마나 세면 눈 멀까 봐. 시온산이 통치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왕으로 세우려고 길을 쓰잖아요. 막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우린 윤석열이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지금 법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린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당을 쫓아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권세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들이 저렇게 나중에 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왕들이, 대통령들이 비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잖아요. 다 비참하게 죽고 총 맞아 죽고. 여러분, 그거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박정희 그렇게 난리 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민주화하고 난리 쳐도 안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김재규를 하나님이 딱 준비시켰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 돼?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더해. 이것들이 민주화 해가지고 난리치던 것들이 지들이 정권 잡으니까 더 난리야. 더 난리. 여러분, 다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국민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시작. 아멘.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괴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너무 두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왜냐? 마귀 세상이니까. 근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나를 안 믿으니까 두렵지. 세상의 권력이 두렵니? 내가 두렵니? 세상의 권력도 내가 다 없앨 수 있잖니. 그 하나님,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근데 왜 걱정해? 심판 중에도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해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한다?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권력과 재물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거든요. 한계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정치에 왜 가치를 둡니까? 예술에 무슨 가치를 둡니까? 음악에 왜 가치를 둬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동방에서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돈에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아빠에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엄마에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조건 책임지고 축복 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이 메시지를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순종하는 대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